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이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서로 다를 때 종종 외모나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배경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고 이로 인해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곤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은 바로 이러한 차별을 경고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고 차별을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평등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으며 이 사랑을 본받아 우리는 차별 없이 사람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나 사회적인 지위에 의존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내면과 마음의 중심을 보고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에 대해 초대교회 역사에서도 중요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초대교회의 교훈은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들의 공동체는 신앙 안에서 서로의 형편을 나누며 사회적 지위나 외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서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쓰고 필요가 있는 자에게 각기 나누어 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초대교회가 가진 평등주의의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인 배경이나 사회적 위치에 관계없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물질적 그리고 영적인 자원을 공유하며 형제와 자매로서의 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이러한 정신은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는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사회는 계급이 철저히 나뉘어 있었고 상류층과 하류층 간의 간격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며 형성된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그러한 사회적인 구분을 넘어서서 모두가 형제와 자매로서 평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차별 없이 하나라는 신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속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실천했습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가르침을 실제로 적용하며 인종과 성별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등하다는 그 원칙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당시 1세기 고대 근동사회에는 현대의 자본주의에서 벌어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매우 흡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극소수의 부자 지주와 상인들은 점점 더 큰 부를 쌓아가며 큰 권세를 휘두르고 있었고 다수의 서민들은 점점 더 궁핍해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과한 이자와 소장료를 요구했습니다.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차없이 법정에 데려가 세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사회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과거 초대교회 안에도 당시 사회적인 현상이었던 재력과 지위에 의한 차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차별적인 시각은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는 외적인 것들에 치중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즉,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눈에 보이는 것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성별과 외모, 인종, 학벌, 나이, 직업, 경제력, 정치 성향 등으로
사람을 구분지어 높이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행위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시며 외모가 아닌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로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긍휼과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분명히 차별의 뿌리는 악한 생각입니다. 악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면 악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할 공동체에 파벌이 생기고 갈등과 분란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진실함을 보고 선하게 대하는 공동체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공동체일 것입니다. 공동체에 악이 되는 차별을 없애려면 먼저 나부터 사람을 보는 눈을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우리의 친구나 가까운 사람만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전방위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자신이 처한 형편에 대해 얼마나 민감한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는지를 바탕으로 타인의 형편을 이해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배고픔을 느낄 때 그 고통을 이해하는 것처럼 타인의 어려움도 깊이 이해하고 그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돕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십니다. 내가 고통을 느낄 때와 같은 방식으로 타인의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며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기회에 있는 대로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형편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유사한 가르침을 여러 차례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돌본 이들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타인의 형편에 관심을 기울일 때 그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는 일이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제로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고 그들을 도울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단지 말로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지나칠 수 있었던 그 상황에서 한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고통받는 사람을 돌보았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사람들을 명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바로 작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은 너희가 이것을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도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작은 자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갇힌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이 처한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이 단지 능력 있는 사람들,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약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세상에 확장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13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서 무자비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도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을 가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헐벗고 병들고 약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반대로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무관심하고 무자비했던 악인들에게는 영벌을 주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주신 예수님이 어떠한 자비를 베푸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고 정죄했던 사마리아 지역의 일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주민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외로움과 삶의 무게에 집중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아시고 그녀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이 받았던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동일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 받은 자비를 잊고 다른 사람을 세속적인 기준에 따라 무자비하게 대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 내면의 아픔과 고통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긍휼로 사람들의 상처를 씻어주며 낙심한 자들이 새로운 용기를 얻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차별의 폐해를 길고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야고보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상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법칙, 그 왕국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법이 그것입니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 율법은 사람을 속박하는 법이며 결국에 성취될 수 없는 불완전한 법입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가르치는 것처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해야 하는 일을 자연히 피하게 되어 자유로움 속에서 온전한 율법을 이루게 됩니다. 돈이 주인인 세상에서 자신이 가진 것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은 시험을 인내하여 온전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 속에서 마음에 있는 욕심의 씨앗은 호시탐탐 고개를 들이밀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며 인생의 종말이 속히 임한다는 사실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시험 속에서도 인내하며 이웃을 위해 불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것이 행함을 통해 믿음의 씨앗을 싹틔우고 열매를 맺으며 동시에 율법을 완성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